어떤 종교든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참 열심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심이 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참 저 사람은 종교심이 깊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종교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종교심은 먼저 자식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그 종교를 심취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종교는 상대적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과 믿음은 그 출발부터, 시작점부터가 다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에게 큰 감동이 임한 모양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부가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큰 미담 사례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이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이름 좀 한번 내보고 싶었던 모양인지 나라고 못할 소냐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팔고 보니 그 값이 큰 금액이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순간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이 다 있죠. 그리고 그 금액이 큰 금액이라면 더 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 아까운 거죠. 그것을 드리려니 아마 일부를
감추었던 모양입니다. 큰 금액의 일부를 두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드린 것이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다 욕심이 사로잡으니까 그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청년이 참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재다 보니까 이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한 나머지 40살이 된 거예요. 요즘 이 중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결혼 정보 센터들이 있어요. 이 남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중매 사이트 결혼 정보 센터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여자를 이 정보 사이트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쭉 적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여자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리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 또 너무 키가 크지 않고 저의 취미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몇 날 며칠 후에 그 정보 센터에서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딱 열어보니까 펭귄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펭귄이 귀엽고 예쁘고 또 깜찍하고 키는 너무 크지도 않고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펭귄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때로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거짓이 성령에 감동된 이 베드로에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본문은 그 상황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나니아와 베드로의 그 대화가 아마도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그 자신의 그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있는 이 소유물 중에 이러한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교회에 자신의 이름 좀 내보려고 했던지 자신의 그런 이름이 좀 교회에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지 아니 이 아나니아가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 그 거짓을 아뢰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의 이 심장이 멎지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지는 거예요. 심장병이 온 거예요. 심장병. 그래서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그 부인인 삽비라가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가 동일하게 이 베드로에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것입니다. 자, 본문 또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삽비라의 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메거웠던 자가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다시 너를 메어 나가리라. 삽비라 그 역시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결국 남편과 함께 장사됩니다. 이 일은 교회의 큰 두려움이었어요.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 주간 동안 끙끙 매였습니다. 이 본문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또 새로운 것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아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본문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사모한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한 주 동안 내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모는 이야기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참 기대가 된다고 저한테 더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월요일 본문 보면서 한 반절 정도 해결을 하고요. 화요일 날 반절 해결해서 월요일 화요일이면 본문 설교가 작성이 되는데요. 금요일이 되어도 이게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작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영감 있는 설교가 될 건가? 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잘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나니아 삽비라는 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것이 그게 보통 마음입니까? 그 중에 일부를 들었다 하지만 그 일부도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잘한 일이잖아요. 칭찬한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베드로는 과연 떳떳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그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요, 저주까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어때요? 그런 갈릴리 바다로 간 사람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나는 실수로 그러한 것이고 너는 고의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위협합니다. 당신이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위협을 주고요, 두려움을 줘요. 성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심판의 메시지로 전할 수도 있어요.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이 성경에는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땅을 불로서 유황으로서 그 땅을 심판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저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저주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는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언약과 같은 것이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서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노아에게 주셨던 바로 무지개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해석되고 다시 본문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하나?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일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때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본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부의 이야기는 심판이나 어떤 심판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제조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죠. 출애굽기 읽으면서 한 번은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한 번은 또 그 보여주신 그 식양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성막을 제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부터 해서 성막 모든 가죽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실 저런 실이 많고 또 기둥들 말뚝들 뭐 어떻게 입히라 어떻게 하라 그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중요해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자녀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의 시대에 나답과 아비후를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 시대는 성막의 시대를 열고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시대를 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그 부부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취하실까요? 나답과 아비후를 왜 취하시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왜 취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성입니다. 성결함, 거룩함. 성막,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막이 거룩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성함이 떠난다면, 무너진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결코 힘없는 예배, 무능력한 예배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함께한다 할 때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이 자리는 영광의 예배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함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성함,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권위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 거룩성을 훼손한 죄는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활발하게 역사했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세상에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권위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 있어요. 음부의 권세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의 교회를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점차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교회에 세워준 하나님의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권위 있게 세우십니다. 이러한 권위가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예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진정한 거룩성은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해진다든지 교회가 권위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고 권위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새로남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로서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올 한 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